저는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는 실패가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실패가 없다.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전도자를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비유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낚시하잖아요. 낚시에는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낚시에는 실패가 있습니다. 저도 낚시를 좀 해본 적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시골에 있을 때요. 낚시를 좀 시골에 있을 때 다녀봤어요. 지금 보니까 거기가 어릴 때는 거기가 내 자란 곳이 그렇게 유명한 장소인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고향을 떠나서 가만히 보니까 매스컴에서 자주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보면 이렇게 저 울주군의 암벽화, 선사시대 암벽화, 방구대의 암벽화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호수인데요. 호수에 바위가 이렇게 약간 드러났는데 거기에 선사시대의 암벽화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막 교과서에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제가 어릴 때 낚시하러 자주 가던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낚시하러 자주 가던 거기가 저희 집에서 한 2, 3km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서 친구들하고 막 낚시 대나무로 메고요. 낚시하러 거기 붕어 낚시하러 들어다녔습니다. 난 그렇게 거기가 유명한 장소인 줄 몰랐어요. 선사시대의 암벽화 있죠.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도 어릴 때 낚시도 다녀봤고요. 또 이게 서울에 와서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가끔 저기 서해 안에 가서 주꾸미 낚시도 해봤고요. 그리고 숭어도 낚시도 해보고 했거든요. 그런데요, 세상 낚시는 실패가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요, 처음에 낚시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요,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오늘 어떤 고기를 어떻게 잡을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낚시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잘 되는 날도 있지만 안 잡히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잘 안 잡힐 때는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 날까요? 본전 생각 나는 거예요. 이 서해안까지 가는데 기름값이 얼마나 듭니까? 거기 미끼 준비해야 되죠. 왔다 갔다 힘들죠. 비용이 제법 들거든요. 낚시 취미도 제법 고급 취미더라고요. 돈이 제법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도 잘 못 잡고 돌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본전 생각나더라고요. 본전 생각이 나. 그래서 여러분, 세상 낚시는 실패가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도 고기 못 잡아서 낙심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밥이 맞도록 고생했는데 고기를 못 잡은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낚시는 실패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합시다. 전도는 실패가 없다. 왜 그러냐면요. 나가서 전도하는데 그 사람 예수 안 믿던데요. 괜히 지나다가 핍박만 당했어요. 그 실패 아닙니까? 근데 왜 실패가 아니냐 하면요.
한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열매를 맺기까지고요. 그럼 수십 번이 걸릴 수가 있고 또 수백 번의 전도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이제 전도를 받는 것이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수십 번의 그 전도의 중에 하나에 해당될 수가 있고 수백 번의 전도 그 가운데 하나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전도는 다 성공이더라는 거예요. 전도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실패가 없다. 열매 맺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가서 전도 열매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열매 맺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물티슈를 가지고 전도한다고 해도 금방 열매 맺는 것이 아니에요. 때가 돼야 됩니다. 한 사람 초청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금방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돼야 돼요. 우리가 3분 브릿지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지만 그러나 다 모든 것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요 깊이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요, 교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앞에 교자는 교인을 말하는 것이고, 회는 모임이잖아요. 여러분, 무슨 회 하잖아요. 그게 모임이잖아요. 교회는 교인들의 모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흔히 보면 교회가 하면 건물을 이야기하는데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교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거기가 어딜까요?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모여도 뭡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세 사람이 모여도 교회라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깊이 마음에 새기면요, 큰 교회의 병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큰 교회의 병이 물러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물러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그냥 조금 모여있으면 그게 너무 이제 부담이 되고, 어느 교회 갔는데 교인들이 너무 적어. 그러면 그게 부담이 되는데, 그 왜 그러냐면요, 이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예수님이 그들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 병을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본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세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12 제자인데 왜 11 제자죠? 한 제자가 누굽니까? 가롯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래서 결국 그냥 스스로 자결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 11제자가 음식을 먹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주님을 떠난 것처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요. 그게 또 인력으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 이거죠. 전도도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도 관리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열심히 하셨겠어요. 그런데 한 제자가 결국 실족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야 되죠. 자꾸 상처받은, 주의 일을 하면서 상처받으면요, 병나요, 병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잘 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병나면 안 되죠. 여러분, 건강하게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저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그 11제자를 갖다가 예수님께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야단치신 거예요. 왜요?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 자, 그래서 여러분, 그 11제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직접 선택한 그런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잘 믿는 것은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을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난 자가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같이 먼저 만난 사람들의 그 말을, 이 11제자가 말을 듣고도,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건요, 사실 참 힘드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제자들의 믿음도 엉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거 정말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잘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그 제자들 있죠. 11제자들. 한 사람은 실족해버리고, 남은 11제자들도 믿음의 시동치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갖다가 꾸짖으신 겁니다.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잘 믿는 거 쉽지 않고 힘들어요. 그러나 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15절에 보시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상 명령, 절대로 거역할 수 없는 명령. 그것이 바로 지상 명령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명령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 열심히 우리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뭐가 구원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을 받아 누리고, 할렐루야, 세상 떠나서도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런 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로 그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렇습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 뭐가 따른다고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예수를 믿으면요, 여러분, 아무런 어떤 표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표적을 주세요. 할렐루야. 뭔가 믿음에 따르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뭡니까? 악령이죠, 악령. 귀신은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귀신은 도적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어제요, 정말. 저희, 교회 이제, 주보를 다 만들고요. 집으로 들어가는데, 와, 어떤 일을 제가 겪었냐면요.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바로, 계단, 이쪽 라인, 저쪽 라인이 있잖아요. 우리 집 반대 라인 쪽에서 막 교회 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보니까요, 이 배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배달하는 사람이 뭔가 배달하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안 되니까 막 엄청 이 사람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속이 상해갖고 그 분을 못 사기갖고 세상에 소리를 막 지르고요. 와, 젊은 사람이 이제 오토바이 타고 이제 배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젊은 애가 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아, 그러구나. 사람이 묻지마 범죄가 저럴 때 일어나구나. 살인사건이 저렇게 해서 일어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녀석이 막 페달을 하다가 그쪽 라인이 아니잖아요. 또 소리를 막 지르면서 내가 들어가는데 내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아니, 순간 내가 머리가 섭짓하는 거예요. 저 녀석이 또 잘못해갖고 막 성질 나가서 아무나 쭉 패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내가 그냥 순간 그냥 막 오싹한 거예요. 그냥. 사람이 재수가 없으면 그래 됩니다. 그죠? 왜냐면 사람이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막 맨주먹으로 막 벽도 치고 기둥도 막 손으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와. 그런데 집에 들어갔죠. 집에 들어가는데, 그래, 집에 그 오토바이 타고 떠나면서 그때까지도 분을 못 사게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마귀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분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 분나는 거, 화나는 걸 어떻게 사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 우리는 사귈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청년은 그걸 어떻게 있을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대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우리 예수님 믿으면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청년은 그 악한 영들을 가다가 속상하게 만드는, 분노하게 만드는 것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막 분노가 이랬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새 방언, 뭔가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달라지는 게 많은데요, 말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한다. 예수님 믿으면 말이 달라져요. 또 뭐가 달라져요? 인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사람 자체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한다 하는 거죠. 물론 방언의 은사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자,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또 뭐 뱀을 집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뱀을 집으며. 여러분, 뱀 집어 본 적 있어요? 없죠? 그 무서운 동물을 어떻게 집습니까? 그런데요, 참 사람들마다 이게 재주가 달라요. 시골에 이렇게 자랄 때 보면요, 실제로 뱀을 막 손으로 잡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잡냐면요, 그러면 뱀에 물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잡냐면요, 뱀이 지나가잖아요. 얼른 달려가 갖고 꼬리를 잡더라고요. 그리고 빙글빙글 돌려버려요. 돌리니까 머리가 와야 물죠. 빙글 돌려버리니까 그런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빙글빙글 돌리다가 그냥 땅에 확 쳐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뱀이 거기서 그냥 힘을 잃어버리고 이제 시들시들해버리죠. 그때 딱 잡아버리더라고요. 사람들마다 참 재주가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불을 피우다가 불을 피우는데 나무 가지를 갖다가 잡아 이렇게 넣는데 그 속에 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뱀이 독사였어요, 독사. 독 있는 독사.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그 원주민들 있잖아요. 토인들이 저 사람은 이제 곧 죽을 것이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멀쩡한 무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 공기 중에 미세먼지도 있고 또 매연도 있고 사람들이 먹는 음식 가운데서도 보면 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면역력을 주세요.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맞으신 후에 하늘을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 말씀. 우리 주님은 이 시간도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44절에 보면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최고로 고마운 분들이 여러분 누굴까요?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여러분한테, 저와 여러분한테 최고로 고마운 분. 물론 정말 우리에게 좋으신 여러분 부모님도 계시고 가족도 있고 참 고마운 분들 많잖아요. 근데 최고로 고마운 분들을 우리 들자면 우리 누구보다도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최고로 고마우신 분이고, 그 다음으로 고마우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전도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고마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사람들 중에서
최고로 고마우신 분들은 바로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전도하는 사람. 왜냐하면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게 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최고로 고마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전도하는 사람들. 할렐루야. 전도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12 제자를 비롯해서요. 그리고 정말 수많은 선교사들, 주의 종들, 전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최고로 고마운 사람들. 그 대열에 저와 여러분도 우리 참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전도에 관해서 많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기도로 맡기고 우리 즐겁고 멋지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기도로 맡기고 멋지게 살자.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있습니다. 기도로 다 맡기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머 타임이에요. 자, 어떤 크리스찬이 오토바이 과속으로 경찰에 걸렸어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3만 원을 물게 되었습니다. 과속한 크리스찬은 변명했습니다. 자, 크리스찬이 오토바이 타다가 과속을 했어요. 벌금 3만 원을 물게 되는데 경찰한테 변명을 한 거예요. 뭐라고 변명했을까요? 뭐라고 변명했을까요? 힌트.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크리스찬. 뭐라고 경찰한테 말했을까요? 이래 이야기했어요. 제 등 뒤에는 늘 예수님이 타고 계셔서 저는 항상 안전하니 벌금은 사양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뭐라고 또 대답을 했는데요. 경찰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힌트. 아까 크리스찬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뒤에 타고 계셨다 그랬죠. 힌트예요, 힌트. 경찰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경찰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동성자가 한 분 계시니 벌금이 2배로 6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이 늘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자로서, 우리 인도자로서, 우리 보호자로서 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 3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나를 지키신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데는 수백 번의 전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고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에는 절대 실패가 없어요. 모든 전도가 다 성공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열심히 전도하셔서 큰 은혜와 복을 받으시고 영광의 면류관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전도의 용사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도에는 실패란 없음을 알게 하시고 모든 전도가 성공적인 전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로 열심히 전도하여 큰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고 영광의 면류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